욥기 9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이 8장에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욥에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 그때 욥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나 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길에는 항상 고난 올 수 있어요. 고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심지어는 가는 길에 고통이 항상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것에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바른 해석을 못하면 그 고난이 더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뭘 바르게 해야 되냐? 바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확한 바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기준의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바로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의 주권을 뭐부터 해요?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은 반드시 뭐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숨겨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숨겨 있어요. 지금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이 지금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전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네 자녀들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말 못해요. 꼭 욥의 친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하면서 결국은 틀린 얘기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바른 근본을 놓치고 기준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틀린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욥은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욥은 분명히 고난 중에도 이게 있어요. 오늘 9장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도 욥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욥에 이렇게 고난 중에 원망 없는 욥의 고백들이 참 은혜가 돼요. 원망 안 해요. 지금 자세히 봐요. 욥의 3명의 그 친구들이 있어요.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뭘 모르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말은 말해요. 이렇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은 하지만 뭘 가지고 고난의 바른 해석을 못하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3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무슨 사고냐?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복, 악한 일을 하면 화가 임할 거라고 하는 무슨 사고예요? 이렇게 인과 응보적 이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건 윤리 도덕에서 얘기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인과 응보적 신앙의 탈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형식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니, 빗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장대,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 잘 봐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이 단칼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가 누구예요? 빌닷, 소발, 두 친구예요. 하나님은 친구 둘도 다 알아요. 내 두 친구에게 뭐 하나니?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럼 뭐라고 그래? 욥의 말은 전부 무슨 말이냐? 원망 없는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바른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루틴을 바로 세워라.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확립될 거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제 믿음은 행동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 세우세요. 오늘 우리 함성훈 집사님, 이영은 권사님 가정 메시지를 줬는데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아침에 애들에게 엄마가 뭐부터 하냐? 기도 수첩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른 루틴을 바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가정도 늘 우리 랩런트들하고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 세우기를 하루 시작으로 삼고 계시지요? 대답을 안 하는데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앞으로 쟤네들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래 내가 유엘이한테 그랬어요. 유엘이 네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는 말씀 붙잡고 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장가가지고 네 후대들한테 이것 전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고백이, 이 언약의 가문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믿음의 틀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루틴이 되어서 평생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각인 안 되면요 100%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망대를 강조하고 여정을 강조하고 이정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시대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사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잘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네. 꼭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복음 없으면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복음이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했어요. 내 심령에 이렇게 완벽한 최고의 진품,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서 날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심겨진 대로예요. 뭐가 심느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심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절대 발견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꼭 누구와 같냐면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은 무슨 글 썼나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땅바닥에 글을 예수님이 썼잖아요. 그래 내 생각은 니나 잘해라 하지 않았나. 아니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저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찾잖아요. 꼭 엘리바스와 빗달 소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 안 하고 무조건 그것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봐요.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중세교회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회개를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욥은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입니다. 2절에 확인해 보니까 2절 말씀 자세히 봐봐요. 2절 말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는 아무도 다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분명했어요. 5절부터 9절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홀로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신 창조주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늘을 펴신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도 그래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너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오전 내에 메시지 받잖아요.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한 문을 여시는 욥을 봐요. 욥이 그 후에 43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도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나의 시선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만. 저는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고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간다.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몸에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종기를 지금 득득 긋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문제 만났다. 이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면 딱 맞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가르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하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은 오직으로 해야 돼요. 오직으로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이게 관이 돼버려야 돼. 믿음 관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믿음이 내 안에 관이 돼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이 시대는 세상의 풍조가 요동치게 만들어요. 개인도 요동에 휩쓸려 가고 가정도 그 요동치는 가운데 휩쓸려 가고 여러분 이 시대 청소년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휩쓸려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교회까지도 요동치고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직으로 집중하는 믿음을 몇 가지만 딱 붙잡고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근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내 생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욥도 3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뭘 지금 얘기하는지 잘 봐요. 33절에 보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욥이 중보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종교적 관습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식으로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는 마귀를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분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아예 적정해 버렸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만이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진행,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진행하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 모든 일의 진행 오직으로 결단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우리의 인생 확신 가지세요. 결론, 반드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말씀만이 나의 절대 기준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으로 삼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여정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분명히 32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만이 참 자유함을 얻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뭘로 삼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다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시들지 않는다니까.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뭘로 시작해야 돼요? 묵상으로 시작해야 돼요. 묵상으로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전환이 됩니다. 방향 전환도 돼요. 내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여요? 방향 전환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고 다음 달은 더 희망이 보여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희망이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보다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짐을 함께 맛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기준 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말씀 따라 하루 여정을 가세요. 그런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 따라 진행하면 돼요. 여러분 결론, 말씀 안에서 결론 내리면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언약 따라 가는 길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 따라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전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전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구나. 그런데 성령 따라 가는 길에는 뭐가 숨겨 있냐면 응답, 축복 중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어요. 그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응답의 이정표가 여기 있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가야 할 응답의 이정표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 가지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참 성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작심할 수 있지만, 작심 삼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진동하면 믿음의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힘이 아니라, 완벽한 성령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결단하고 행동하고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론. 모든 일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공부를 애들이 하려고 해도 집중을 못 해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집중 못하는 이유,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으로 근본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각인 훈련하는 거예요. 각인, 잘못된 각인 바꾸고 바른 각인, 오직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믿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각인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각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 같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뇌의 작동과 내가 한 발짝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뗄 때 뇌의 작동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해야지 백날 해도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 쌓인다니까요. 두려움은 나를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해. 우리의 신앙생활 바르게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자꾸 사단은 뭐래요?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루도록 만든다니까요. 이번 달 말고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잘해봐. 자꾸 미루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행동하라는 거라니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잘 기억하면서 모든 시작을 지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인 1조 팀을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가 있어요?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만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해서 같이 원네스 팀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5인 1조 팀들만 생각하면 막 은혜가 돼야 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같이 막 얘기할 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포럼할 때 막 더 은혜가 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집중의 비밀을 알고 믿음 안에서 집중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12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의 바른 기준을 말씀에 두세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잎이 풍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제가 오늘도 말씀의 망대 615망대를 세웠어요.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요즘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루하루 어떤 데는 한 장 가지고 뭐 이틀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게만 적용해요. 말씀의 망대를. 그런데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내게 힘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고 내가 목회자로서 금년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길을 찾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으로 한번 집중 함께 해봅시다. 오직으로 집중합시다. 그래서 오직 근본, 이게 각인되면 돼요. 오직 기준, 말씀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오직 성령 안에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도전 안 하면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체질 자체가 도전을 안 해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기만 하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도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응답 못 받겠군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고난 중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어떤 문제, 환경을 만나도 날마다 오직으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모습을 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절대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